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너무도 크고 넘치는 은총을 감사하면서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가 해방의 은혜를 입은 지 반세기 50주년을 맞는 해를 맞았습니다. 내일 모레가 50주년 8.15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감사하면서 더욱 제2, 제3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터전을 닦아가는 저희들 되어야겠습니다. 본교회를 담임하고 금년도 우리 교단을 책임진 우리 목사님, 오늘 불행하게도 우리와 자리를 달리하는 통합측 총회장님 교회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서로 나누어졌지만은 이제는 합동 통합하는 은혜의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남북이 통일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체부터 다 먼저 하나이 되고 남북도 통일하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 오늘 이렇게 귀한 사자수고하는 제단에 왔습니다. 허송하는 시간이 아니고 뜻깊은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이 오셔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은혜되게 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절 더 읽고 시간이 허락된 대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6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해방 희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제가 듣는 대로는 저희 교단 작정을 하고 모든 교회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실시하는 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제가 맡다 보니까 그 원고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제가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 번 해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첫째가 우리가 일본 사람에게서 해방을 받은 것과 같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나온 그 역사가 있고 또 오랜 훗날 또 잘못돼 가지고 저 바벨론 나라에 또 패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속박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도 망하고 메대 파산 나라로 넘어갈 때에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그때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해방을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목사님께서 대독해 주신 그 내용 에스겔서는 그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돌아올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하는 것을 망국 직전의 선지자였어요. 반면에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된 데 포로가 돼 갔습니다. 거기에서 해방될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증거해 주신 그런 내용인데, 오늘 총에서 정한 순서 그대로 제2의 강복,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됐습니다마는 남북 이래가지 있으니까 아직까지 반쪽알이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의식에 두고 하는 것, 작정한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교단은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서로 바꿔서 통합측 총회장 되는 김기수 목사님께서 우리 측 총회장 교회 여기에 와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교단이 아직까지 강단 교류를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 못하는 게예요. 일반 교회 목사라도 안 될 터인데 교단을 대표하는 우리 김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결정한 것을 자신이 어길 수가 없어요. 예의상으로는 참 미안하지요. 그쪽 사람은 우리 강단에 안 세우고 내가 거기에 가서 선다는 것은 예의상엔 참 이게 결함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지도 안 해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총회에서 결정할 때에 우리는 상대방 강단에 갈 수 있지만 그걸 못 세운다 그래 놨어요. 이제 머지않아 아마 강단 교류가 되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자신의 생각은 몇 번이고 그런 생각했지만은 총회 결정을 어떻게 못하니까 결례가 되는 줄 알면서도 자신이 상대방 총회장 교회에 갔어요. 그러나 그 속마음으로는 언젠가 우리가 서로 교류해야 되겠다. 교류가 아닌 합동하고 통합하고는 옳게 붙이고 거꾸로 붙이는 이런 뿐입니다. 똑같은 게예요. 사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캐스마대에 그 밑에 다른 거 안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걸 붙이면 벌써 그건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걸 가르치는 게예요. 그런 날이 머지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50주년입니다. 우리 해방받은 지 건국은 48년 했으니까 한 3년 더 가야 되지만은 우리 성경의 성민 생활의 50년은 희년이에요. 희년은 뭐 하는 해냐? 원상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성지에 가서 자기들의 거주지를 다 나눴어요. 제비 뽑아서. 사람이 살다가 보면 한 50년 어간에 답답해서 자기 재산을 팔 수도 있고 뭐 거래가 되는 게예요. 또 사람도 팔려가서 종도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50년이 되면 원상으로 다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살 때도 희년이 몇 년 남았느냐 그거 보고 값어치를 정합니다. 희년이 몇 년 안 남았으면 사봐야 몇 년만에 돌아가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으로 그랬지만 오늘 우리는 암만 원수가 저고 잘못됐더라도 인생의 1대는 30년인데 2대가 될 만큼 50년이 되면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약해가지고 암만 안 돌아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돌려준다는 걸 가르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 50주년을 맞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희년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제가 잠깐 생각해보고자 한 얘기는 우리 총회에서 정한 것은 우리 담임 목사 총회장님께서 본교회에서 한번 얘기해야 될 겁니다. 이미 별도로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중한 때 다른 강단에 가서 전하고 본교회 얘기 안 했다고 하면 안 되겠고 이래서 저도 그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은 저는 다른 걸 얘기를 하고 본교회 목사님께서 한 분 이 시간에 그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는가. 또 제가 하고 또 해도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오던 것,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요. 이 본문은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오늘 읽은 제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1500년 후에 올 그리스도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그러면 출애굽하고 우리 기독교하고도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게 결불시켰으니까. 어떤 면에 우리 한국하고 일본에서 해방받은 거하고도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저는 오래 살다 본 거지만은 일정 시대 전란을 다 알고 그때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거 다 압니다. 또 6.25 사변에 대한 것도 공교롭게도 6.25 기름주일도 제가 설교를 해서 미안하다고도 했는데 8.15 기름주일도 말씀을 전가하게 되는데 아마 전후 인물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실감이 있었는지 모를게요. 왜? 그걸 친히 참석을 했으니까. 여기도 연세가 많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복받은 분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틈에서 우리가 살아남았느냐 하는 게 첫째고, 또 오늘 이만큼 우리가 잘 산단 말이에요. 밖에는 오늘도 덥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도 그렇게 고난을 받다가 우리 민족 나라가 해방됨과 동시에 우리 교회도 해방이 되어서 지금 올해 여름 같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가고 있어요. 이게 40년, 50년 전에 이러질 않았어요. 제가 오늘 동북교회에 있었습니다만 동북교회는 해방동이 아닙니까? 그래 고난을 모르는 교회라요. 물론 개인 신자들로서는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온 분들 많이 있으니까 알겠지만 연세 많은 분들은. 그러나 저는 저 모교회가 지금 90년이 넘는 역사가 있어요. 제가 한 서너 교회 목회인데 그런 교회도 똑같아요. 한 90년이 넘습니다. 고난을 당했던 교회예요. 우리 사람은 참 희한한 게요. 자기가 뼈저린 고난을 당했으면 그 다음에는 은혜 입은 걸 생각을 하고 고난에 대한 것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 동북교회가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모르는 교회라서 그래요. 좋은 것만 알아요. 예. 잘못된 걸 아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보던 그 이웃 교회가 오늘 우리 통합적 교회 우리 목사님 봤습니다만 그런 다른 측과 우리가 나눴어요. 주일날만 당하면 싸우는 데라 예배 드리는 데가 아니고 이 싸우는 데입니다. 얼만큼 싸우느냐 치고 받고 해서 터져가지고 피가 다 나고 그래요. 근데 그 제가 이웃 교회라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흰 옷을 많이 입고 왔습니다만 그때는 다 흰 두루마기 입고 다닙니다. 흰 두루마기에 피가 벌겋게 묻었어요. 그걸 주일날 싸우고 와서 집에 갖다 벗어놓습니다. 왜? 그 다음 주일에 그거 입고 가려고. 얼마나 악해요. 싸웠더라도 안 싸운 것이 또 빨래하고 이래 하면 되는데 그 피 묻은 옷 입고 가 다시 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분열을 했어요. 그러려고 우리가 해방의 은혜를 입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50년의 역사가 가니까 그들과도 우리가 교류를 해요. 이제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해방동이 이후의 인물들은 그걸 모르고 참 산이 얼마나 축복이요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국가와 민족적으로 당한 것도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저도 평집사로 있었지만은 저 형은 장로로 있었어요. 일본이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처음에 당장에 예수 못 믿고 하면 안 되는 게요. 한 멸례 교회 하나씩만 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엔 다 없애려고 하는 게요. 그래가지고 저희 멸례는 저희 모교회가 좀 낫다고 해서 면소재지 라인 데 있었어요. 이웃교회 장로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는 그 허락해 놓고 나서도 주재소에서 요새 무슨 파출소지요. 일본 사람 저거 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한국 경찰을 시켜가지고 합니다.
그냥 칼집대로 들고 와서 예배드린 데 와서 두드려 패고 이래가지고 도망가고 한 적이 눈에 선해요. 종도 다 떼어갔지요. 전부 그 짓을 했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그 고비를 넘겼는데,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다 드릴 시간은 없겠지만은 인간의 역사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정한 50년이라 하는 회년 모양으로 정상에, 전성기가 돼서 정상에 올라가 버리면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산 꼭지를 정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절정입니다. 들어갈 데가 없는 게 이제 내려가는 게예요. 일본이 왜 그렇게 망하느냐? 정상에 올라가 버렸어요.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힘도 있었지만은 행악도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다 알겠습니까? 대략 느끼는 거지. 그 정도 해가지고 역사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게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손드는 게예요. 연합군을 통해서, 우리가 6.25 사업에는 유엔군을 통해서 절정에 달해서 그 이상 더 잘못할 수 없는 게예요. 지금 우리는 대단히 살기 좋은 때가 됐어요. 그 얘기로 결론을 지어보려고 오늘 이 기사를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에 이만큼 잘 사는 때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백수십여 나라 되는 나라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미국 같은 큰 나라가 우리와 대결하려고 해요. 질투해가지고 말이에요. 이만큼 잘 사니까. 제가 79년도 여행하면서 미국 갔더니 얼마나 물건이 많은지, 미국 간다고 여기는 참 특별한 사람이 사 입는 건데 우리 딸애들이 청바지 한 몇 개 사다 달라 이래요. 여기는 그걸 어디서 사는 것도 잘 모르고 아무나 입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그랬어요. 청바지점에 살라고 미국에 있는 우리 교인 데리고 가봤지만 큰 상점에 요새 우리 백화점 같아 처제 나왔는데 그것만 몇 개 여는 한 가방 되는 게예요. 그것이 한 20년 가까이 지나면서 20년 채 안 지났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물건 천지가 됐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놀랜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절정의 전성기에 왔어요. 제2의 광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잘못하면 애굽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또 가는 길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 성경에 보면 참회를 한 분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상에 제일 유명한 인물이 바울 다음에 가는 인물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배운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 어거스틴 참회했어요. 그렇게 잘 지내고 또 잘못되게 지냈던 것을 깊이 참회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참회한 분이 있어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다윗 왕도 했고 아브라함도 했고 다 했지만 그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서와 솔로몬의 전도서는 참회서예요. 왜? 솔로몬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성기예요.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솔로몬이 고마운 것은 그걸 참회했어요. 안 했으면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구원받았겠느냐, 우상도 섬기고 다 했는데 이래요. 우리 구원은 회개하면 받는 게예요. 범죄한 자가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 회개 안 하는 자가 못 가는 데라요. 그래서 전도서나 잠언서는 솔로몬의 참회습니다.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려봤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건 할 대로 전성에 다 산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어요. 하늘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바다가 암만 깊어도 한계가 있어요. 산이 암만 높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지는 못하는 게예요. 오늘 애굽이 이런 처지에 빠졌는데 오늘 모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예요. 여러분들 모세를 좋게 보는지 나쁘게 보는지 모를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박해를 당합니다. 왜 그래요? 애굽이 전성기가 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번성해가지고 얼마나 잘 돼가는 게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처지에 빠지면 그들 다 보는 사람도 없어요. 잘 살고 행세를 하면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어도 없는 치 해야 돼요. 있다고 자랑하다가는 강도 옵니다. 아파트 살아도 소용없어요. 예, 경비원 세워놔도 소용없습니다. 오는 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백화점도 무너지니까, 튼튼하던 교랑도 무너지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섰다고 자만하다가 다 그런 기예요. 예? 방심했단 말도 하고 별소리도 합니다만 자만해서 그래요. 무서운 줄 모르는 게예요. 그래서 애굽이 철저하게 따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박해를 가해오는 겁니다. 그건 정권이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애굽의 새로운 임금이 왕위에 오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이랬습니다. 애굽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거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가정에 가면 그 가정이 복을 받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이 복을 받아요. 감독도 했어요. 감옥에서. 가정에 총무도 했지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니까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때 바로가 얼마나 감탄을 했니? 당신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아니면 어디 가서 얻겠느냐? 당신이 모든 것 다 하라. 요셉이 내가 나는 애굽의 왕이라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테니까 모든 실권을 내가 다 하라. 그걸 맡아가지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갈 때 17살 때 갔어요. 그래서 총리가 될 때는 30세예요. 예? 가정 총무도 하고 옥중 감독도 하고 하다가 30에서 110살까지 살았으니까 70년, 80년 내지 90년 동안 애굽에 총리하는 겁니다. 그 당시 애굽이 제일 행복하고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 요셉이라고 하면 예후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 게 이스라엘 사람까지라도 다 요셉이 세상 떠났어요. 110세에. 그래도 그때 애굽의 임금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자주 바뀌고 이래서 왔는데 바꾸면 자꾸 뭐 변동을 하는 게예요. 우리가 다 변동을 해도 은혜는 변동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바울이 교회 은혜를 얘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게요. 바울에게 받은 은혜라도 우리가 배반 못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인데 이거는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소용없어요. 그건 그대로 은혜를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복을 주었는데 요셉을 모르더라. 요셉의 백성도 이제는 박해하는 게 얼마큼 잔인하게 한 줄 압니까? 감독들을 내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잡으다가 중노동을 시켜라. 배째 할 일도 없어요. 웅덩이 파락해라. 다 파고 나오는 웅덩이 미우락해라. 팠다가 메웠다가 배째 하는 게요. 왜? 이스라엘 사람 고역시키니라고. 뭐 때문에? 저기 고통을 당해야지 자손이 번성 못하는 게 하도 돼가지고 그래 생각을 한 게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이래요. 고난을 당할수록 자손들이 더 번성하는 게예요. 노는 사람보다 더 많이 놓지요. 예? 그래 흑인들이 더 많이 놓습니다. 백인들보다가 고통당한 사람이. 아하 이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래 다시는 다른 방법을 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자들이 해산을 하는데 산파에게다 명령을 해가지고 여자가 나거든 내두고 여자는 그 별 볼 일 없으니까 남자가 나거든 그만 죽었다 캐라. 그러고 죽이라는 게예요. 제약도 한 계단 한 계단 더 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금방 애기가 천사같이 태어나는 걸 어떻게 죽입니까? 산파가 말 안 들어요.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의 말을. 그것도 안 되는 게예요. 이제 제 3단계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뭐 열고 보나 뭐 닫고 보나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가 나가는 모질 잡다가 강에 갖다 내던지라. 악어의 밥이 되도록.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제 노골적이에요. 처음에는 암암리에 그렇게 해봤지만 안 되니까 그때 모세가 났어요. 그럼 모세도 강변에 갖다 내버린 기아가 됐어요. 까뜩하면 자기 누나가 안 지켜줬으면 악어밥이 됐을는지 몰라요. 그때 마침 그 박해하는 바로왕의 딸 공주가 강에 모욕하러 나왔다가 이상한 걸 보고 그걸 가져와서 보니까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데 울었습니다. 그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래요. 아기가 우는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아, 이거 이스라엘의 아이구나. 이렇게 귀한 것을 갖다 내버려서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자기 데려다가 아들로 키웠어요. 이름도 모세라고 하는 것은 그 공주가 지어준 이름에서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뜻이. 이력으로 키우는데 잘 입히고 왕궁에서 잘 먹이고 특별 교육을 가회를 씌워가면서 40년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 가도 누구한테도 못 당하지 않냐고 내가 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딱 졸업을 하고 나면서 나가서 한 일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게예요. 사실은 요새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지만 바로를 죽이는 게예요. 그 대항하는 겁니다. 바로 자기 어머니 공주, 히브리서 11장에 그걸 얘기해요. 공주의 아들 되는 것을 거절하고 이랬습니다. 거기야 뭐 애국심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죠.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강에 내버려서 악어밥이 될 걸 데려다가 말이요. 40년 동안 다 그도록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켜서 이제는 어디 갖다 내놔도 행세할 만큼 해놨는데 주님이 칼을 내게다 나를 향해서 칼을 들고 달라들어. 그게 배신입니다. 배신. 바로가 그 보고를 받고 얼마나 분한지 이를 부드득 걸었습니다. 이런 놈이 있어. 다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래 안 해요. 저를 내가 어떻게 데리다가 우리 궁중에서 키우고 지르게 해놨는데 저가 나를 배신하다니 이를 부두둑 가는 게예요. 당장에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 잡아라. 당장에 처형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지요. 도적이 지발질이다고. 내가 이제는 바로의 궁에 들어가면 살아남지 못한다 아는 게요. 그러면 날 살리라고 도망가는 겁니다. 얼마나 훈련을 교육을 잘 시키고 성장하게 했는지 도망가는데 애굽 사람들이 잡지를 못해요. 멀리 얼마나 잘 도망을 잘 가는지. 도적이 얼마나 도망을 잘 다니는지 경찰관이 못 따라가는 게예요. 왜? 그 훈련 잘 받아서 그런 게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배우고 외국에 유학까지 하고 오고 이러니까 뭐 경찰관이 따라가지 못하죠. 걸어가면서 잡으려고 하는데 차 타고 도망가는 시간이겠어요. 그래 모세가 그래 갔습니다. 배신. 바로가 볼 때 배신당하겠어요. 모세가 이렇게 배신해도 됩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된 것을 거절하고 모세는 40년 동안 공부를 할 때 옳게 배웠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겉터부리만 배웁니다. 옳게 배워야 돼요.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잔인하게 하는 걸 아는 게예요. 저럴 수가 있나? 애굽 사람은 은혜를 배반한 게예요. 요셉을 통해서 100년 동안 애굽이 제일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해준 그 은혜를 배반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역사가 바뀌어도 배반하면 안 되는 게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은혜는 배반하면 안 돼. 배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패망을 당하면서 우사를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해방을 시키는 게요. 얼마나 비참하게 된 줄 압니까?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어요. 짐승도 죽어요. 온갖 재앙은 다 받았어요. 거기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우사는 독차지한 게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배은하면 그래 되는 게예요. 내가 키워준 아들이
내게 칼을 가지고 달라드는 시기예요. 받은 은혜를 배은하면 신임에서 배신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신당한 배은자라. 오늘 제 문제가 제목이 그런 게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되었든지 사람의 은혜가 되었든지 은혜를 배은을 하면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동족에게도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요새 우리 정치계를 봐도 그렇고 사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취직을 못해서 지금도 뭐 좋은 대학 가려고 야단 아니겠어요? 예? 과외 수업도 하려고 야단 아닙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데 취직을 했어요. 여로병원에도 취직을 했어요. 왜 데모합니까? 예? 왜 데모해요? 그래 하도 못 견뎌가지고 외국에서 사람 데리다가 그 보충하려고 이래요. 예? 물론 이유는 있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은 그런 회사에 취직을 못해가 야다인데 그거 가가지고 말이요 데모하는 게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겁니다. 그 회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배은하는 게예요. 예, 배은. 그래서 배신당합니다. 자기 밑에 직원들한테 배신당하는 게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거부하고 달라들고 내가 하나님 은혜에 배은한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지금 배신하고 달라드는 게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예? 내가 우리 자식이 별달리해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되는 줄 알아요. 미국 유학하고 온 자식들이 저 부모에게 더 잘못을 더 저질러요. 그렇게 잘해주는데 예? 남보다가 왜? 그 은혜는 모르고 그것만 잘해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이렇게 잘해준 거는 모르고 모세 데리다가 암만 잘해줘도 소용없어요. 모세가 그걸 모르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예? 나는 배신한다 그겁니다. 물론 모세 자신도 배신했다. 그대한 보복을 받는 건 사실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랬겠어요. 그래서 오랜 훗날 사람들이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했어요. 사람으로서는 그래 못한다는 게예요. 자기가 그 궁에서 은혜를 입고 나서는 어떻게 그걸 배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지 바로의 사람 모세가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얘기를 해봤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사장으로 있다 선지자가 됐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하라고 하니까 그건 거부했습니다. 내게 화가 있다. 내가 왜 선지자가 돼? 그때 선지자 못할 노릇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너를 모태부터 선택했다고 하니까 할 수 없어 피하지 못해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됩니다. 예레미야서 20장에 가보면 돼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 거리에 댕기면서 암만 얘기해도 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 바벨론에 망하는 게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시풀무 같은 애굽에서 해방도 쓰게 해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부강한 나라 만들어 주는데 왜 거부하느냐 말이에요.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직분을 맡았어요. 안 할 수 있어요.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 또 나가서 얘기하는 게예요. 제가 은퇴하면서 설교 안 한다는 말을 했어요. 예. 요새 설교 듣습니까? 누가? 안 듣습니다. 예? 사장의 말을 듣나? 대학 교수의 말을 듣나? 학생들이. 사실은 우리 교인들이 목사의 말 듣지 않습니다. 그건 이유가 다 있어요. 예? 그러나 설교 안 할 수 없어요. 왜? 자기 담임에 책임이 있는데 직분을 맡았다 보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말 그대로 하는 겁니다. 왜? 넌 직분이 있으니까. 그럼 직분 없는 사람은 할 필요가 없는 게예요. 예? 안 듣는 거 뭐 하려고 하겠어요. 요새는 조금 이제 그렇게 돼갑니다. 시내 거리 가다가 노인들 많이 있어요. 잘못하는 건 많이 안 있습니까? 아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요. 우리 노인들 요새 시대 같으면 그거 못본치 해야 됩니다. 못본치 해야 돼요. 그 간섭하면 안 돼요.
왜? 내가 경찰관 아니니까. 내가 그걸 간섭할 직분이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제3자가 간섭을 하면 떡 쳐다보면 당신 뭐요? 이래요. 당신 뭐요? 간섭할 책임이 있어. 그 말이에요. 예? 당신이 건방지 싱겁게 나무 일을 뭐 간섭해요?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직분 때문에 듣든지 아니든지 하는 게 명령도 하고 책망도 하고 다 합니다. 그 책임 없는 사람이 책망하고 당신이 뭔지 책망하란 말이요. 예? 그 소리 들으려고 설교해.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요. 그래도 요새 노인들은 옛날 생각을 가지고 좀 보면 막 격분이 나가지고 간섭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법관이 무섭지 않았어요. 누가 무서워요? 여론이 무섭지. 동네 어른들이 무서운 게요. 그때는 직분 없어도 옳고 옳지 못한 것을 시비를 가려줬어요. 요새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 착간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잘못해도 영 보고 못 견디겠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지 내가 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당했던 것인데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모세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어떻게 그걸 배신할 수 있느냐?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가 사명이 있어요. 이 백성을 해방시켜줄 사명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은혜를 입은 것, 동정을 받은 것은 그걸 능가하지 못합니다. 나라의 은혜가 암만 고마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부모의 은혜가 암만 고마워도 나라 국가의 은혜를 넘어가지 못하는 게요. 그 아래서 되는 겁니다. 국법을 어겨가면서 자식에게 잘해주면 안 됩니다. 그 자식이 나한테 배신합니다. 예? 우리가 국법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비밀리 하면 안 돼요. 속이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잔소리 하는 것만 늘어지고 이래 되는 건데 얘가 이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성대도 잘 대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만 안 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심각히 자꾸 나와서 해서 참 안 됐어요. 그 아랫게 우리 목사님 연락을 그래 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나이가 많으니까 그때 사람이니까 제가 해줬으면 좋겠다 한 뜻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지키시지요. 참 오늘 좋은 일 하고 좋은 데 갑니다만은 그래서 양해를 구해요. 그래요. 저는 그러면 해방 전 사람이고 또 6.25 전 사람이라서 그런 게 많은데 이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 한이 없지만 참 일본 사람에게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 교회가 당한지 몰라요. 해방이 되니까 오늘 교회가 이렇게 부흥입니다. 예? 대구에도 제가 알기에는 일정 때는 제1교회, 성문교회, 남산교회 한 10손가락 안에예요. 지금은 300개인가 600개 교회가 된다고 해요. 예? 인간이 막아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전성기에 올랐어요. 제2의 해방에 대한 길을 찾지 않냐면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왜? 산꼭대기에 올라갔으니까. 그 내려가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 운동은 신앙의 운동이에요. 여기 믿음으로 모생했어요. 안 믿어주는 거 아닙니까? 누가 지금 믿습니까? 아무도 믿질 않습니다. 정치인을 믿습니까? 기업인을 믿습니까? 저 비자금 얼마큼 뭐다 이라는 게예요. 요셉은 8, 90년 동안 지냈지만 비자금 한 푼 없어요. 그렇게 청렴결백하게 해요. 그래도 역사가 지나가니까 요셉을 안 믿는 게예요. 예? 요셉이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그 벌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제는 신앙의 운동을 일으켜 돌아가야 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해서 우린 잘 살아요. 그 신앙의 운동이 뭐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연합군의 은혜가 감사하다. 유엔군의 은혜가 감사하다. 그래서 일본에께서 6.25 남침에서 해방을 받아서 오늘에 이르렀다. 왜? 어떻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까? 똑같이 해방을 받았는데 이북에는 지금 안 그래요. 못 살아서 야단이에요. 왜? 그 하나님 은혜 배반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고 앞으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만년 역사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배은자가 됐다가
혹은 사원들에게, 국민들에게, 자녀들에게 배신당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